지금 우리는 분명 1, 2년 전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야 할 길을 잃거나 몰랐던 자는 거기를 찾아가고 있고, 건강을 잃은 자는 건강을 회복하였고, 또한 물질이 어려움이 있던 자는 그 어려움에서 점점 나아졌고, 평안이 없던 자는 안정을 찾았고, 또한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해서 주어진 사역을 위해 열심히 우리가 살아온 것, 달려온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병들고 지치고 무거운 진 사람들이 우리 ERMC를 통해 고침받고 위로받고 회복해서 섬기는 교회에서 저 선교지에서 부여된 사역을 잘 감당하는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은혜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해를 뒤돌아보는데 30년 목회 중에서 2023년 같은 목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세월이 왜 그리 빠른지요. 1년이 검새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ERMC는 양적이 아닌 질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센터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의 군사가 되길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첫 메시지를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3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시간을 함께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한 해를 뒤돌아보았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게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은 과연 얼마만큼 한 해를 함께 하셨는가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2024년은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동행이라 그러자, 투게를 사전에 보니까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길을 가는 것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데 목적지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목적지가 똑같아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동행, 이 할라크라는 것은 가는 목적과 목적지가 같은 곳을 향해 함께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뒤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네 종류의 동행이 나타나는 첫째, 하느님과의 동행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에서 내가 너 앞에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부러뜨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그 뒤를 따라오는 자를 위해서 앞서 가셔서 대적과 그 장애물들을 물리쳐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이 그 평탄한 길을 올 수 있도록 닦아 놓은 길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동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멍에를 이미 지셨고 저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심으로 영육간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악한 것들을 물려쳐 주셨고 성령으로 오시어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심으로 나에게 명하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가는데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더 큰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죄라는 거요.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저 갈보리 언덕까지 가는 것이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러면 또 누구와의 동행이 있을까요? 성령님과 동행이 있어야죠.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명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동행할 것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도들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같은 길을 예비한 성도들이 한 목적지를 향해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우리들의 동행입니다. 바로 우리 ERMC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가 돼서 동행합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동행이 되지 아니하면은 나 혼자 동행하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우리들을 하나를 만들어 주셔서 함께 손잡고 가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는 우리 ERMC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동행의 길은 주님이 가신 저 갈보리 언덕 하나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어딜까요? 역시 한 곳인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점 이 발걸음들이 저 갈보리 언덕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후일 내 본향 저 하나님 나라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들을 그 목적지로 인도하시기 위해 삼위의 신분으로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또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동행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온 땅으로 퍼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이나의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므로 형의 보복에 두려워 하란에 있는 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가던 중 저 루스라는 광야에서 지쳐 잠들었을 때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2024년 우리 ERMC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ERMC에게 명한 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일방적인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또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야곱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셨을까요? 첫째는 지켜주셨습니다. 고향 부엘세바에서 삼촌집 하란까지는 직선 거리만 봐도 600마일입니다. 지금 자동차를 타고 가도 10시간 이상은 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햇살과 모래바람으로, 밤에는 추위가 역습하는, 그리고 물도 귀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사막과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잠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위틈에 노숙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야곱은 무사히 삼촌 집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셨다면 그 먼 여정의 길을 어떻게 왔을까요? 그 먼 여정의 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번성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보찜 하나만을 치고 간 그 야곱은 20여 년 후에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 그리고 하인과 많은 재물들을 취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삼촌의 욕심으로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재물 하나 취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지금의 유전자 복제를 할 수 없는 기적을 나타내셨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양과 염소를 주셨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재물까지도 번성케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마하나임입니다. 천군천사로 이루어진 군사들이었습니다. 이 마하나임의 뜻은 군대 캠프 진영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두 진영. 자, 천군천사가 두 부류가 있죠. 미가엘과 가브엘. 바로 이 마하나임은 이 두 천사의 부류를 얘기합니다. 그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올 때 이 천군천사들이 마중을 합니다. 나타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삼촌 집에 있을 때는 이 천군천사들은 보이지가 않고 뒤에서 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나오니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가 되어서 이제 보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삼촌 몰래 야반 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삼촌이 추격에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삼촌에게 너는 야곱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내버려 둬라 하는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촌과 화해하게 되었고 또 오는데 형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죽이러 오는 줄 알고 그자 한 때 먼저 두 때 먼저. 그런데 형이 야곱을 죽이러 왔습니까? 아니죠. 맞이하러 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쌍둥이에요. 둘밖에 없어. 20년 떨어져 있어. 처음에는 화나고 원수 같았겠죠. 20년 지나서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온다니까 400명의 말탄 군사를 데리고 보호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와의 화해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 오레비들이 그 세금 백성들을 모두 죽이잖아요. 그러자 주변 부족들이 야곱 가족들을 모두 몰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쓰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귀케 해주시며 뜻을 이루셨습니다. 가나안에 이름도 없던 작은 부족의 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셔 아비 야곱과 그 형제들이 애굽에서 존귀한 신분이 되었고 끝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잘것없던 야곱이 종기게 된 것 같은 역사가 이루어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시면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야곱 것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때까지 야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사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12아들 낳는 거예요. 12지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4명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과 12지파 이루기 힘들잖아요. 둘로 힘들잖아요. 바로 야곱의 사명은 12지파를 이루는 겁니다. 일단 12아들 낳았잖아요. 사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때까지는 돌아갈 때까지는 마지막 벤자민은 낳기 전이에요. 딸까지 12명이었어요. 우리 디나까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께 함께 해주실까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부모와 형제들 물론 그들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300여 년을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이 땅에서 사는 날과 자녀의 후손들까지 함께 하신 은총을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부모를 따라 저 먼 하란을 간 것,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수고를 겪었던 날들, 때가 되어 야곱에게 향한 그 뜻을 이루시고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풍성한 재물과 함께 고향으로 인도하신 같이 심령의 고향인 ERMC로 돌아와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야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야곱 같은 이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온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좋을 때나 식었을 때, 기도가 소홀했을 때, 말씀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을 따라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엘로힘 카루, 엘로힘 카루, 나는 너의 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곁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때가 되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시고자 ERMC로 인도하시어 회복시켜 주심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2024년을 맞이하면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고자 합니다. 야곱이라고 부르죠. 성경에 보면은 발꿈치를 잡다 빼앗다란 유래되어 부른 이름이 이 야코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무를 속였습니까? 태어나면서 나무 끝을 빼앗았을까요? 어린애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는 태어난 상황과 그의 행동 때문에 해석한 이름으로 후일 역사가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역사가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야고포스 엘이란 축소형에서 부른 이름이 야고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적힌 유물들과 지명들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 형 에서의 그 보복이 두려워 야보 강가에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부르겠다고 해서 불려진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다는 의미로서 본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통치는 우리의 보호 이상의 의미잖아요. 통치, 이 마샬, 이 바실루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림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쓰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야곱을 보호해 통치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야곱,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이제는 친히 통치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치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네게 명한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사명은 국가의 형성의 요소인 백성들의 번영을 통한 한 국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 국가를 이루시기 위해 보호하시며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잖아요. 주권 하나님, 영토 가나안 아브라함을 주셨습니다.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백성이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로 불러졌는가? 야보 강가에서 분명히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부르게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계속 야곱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디나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너가 내게 서원을 지키라고 했을 때 야곱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서원을 다 지켜 행한 후였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너 이름이 되리라. 야보 강가에서 약속했던 그 언약이 베델로 다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장면입니다. 바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분리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통치가
아들 요셉을 통하여 후일 이스라엘은 국가가 형성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거는 유대 민족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한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전쟁하고 있지만 생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야곱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믿는다면 이스라엘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쓰임받는 우리 ERMC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사용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보다 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2, 3년 함께 걸어온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이 우리가 나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야곱에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 이스라엘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ERMC를 출발시켰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ET에서 선지 동산 신학교를 주셨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다 죽이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한 모세의 간곡한 요청으로 모세야, 내가 저들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했을 때 모세가 다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간곡한 요청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외면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저 백성들과 다시 동행하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너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히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모세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총이란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총애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은총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준수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 보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최선을 다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름으로 너를 안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충성된 자에게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나의 모든 삶에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는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부터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할 때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4년 우리 ERMC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ERMC에 허락한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ERMC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불리워 그 뜻을 이룬 것 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 말씀과 예배와 집회를 통해 그 능력의 힘을 우리는 지금까지 길러왔습니다. 이제 2024년에는 많은 사역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직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불릴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시며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로 불려와 쓰임 받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ERMC는 이미 하나님이 펼치신 그 무대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대에 선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연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할 것이 아니라 감독이시며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에 따라 단역이면 단역, 조연이면 조연으로서 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배역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시면서 야곱에게 하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ERMC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시고자 새 처소를 주셨고 또 ERMC 사역에 꼭 필요한 선지 동산인 신학교도 주셨습니다. 또한 사역에 필요한 권세와 능력과 풍성한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그 사역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의 새 하늘로 만듭시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보험만 받던 야곱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스라엘 우리 이제 되어봅시다. 이스라엘과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ERMC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사역과 가정과 기업에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 ERMC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기대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정말 손잡고 우리 저 목적지 갈보리까지 2024년 이제 한 발씩 한 발씩 봅시다. 물론 어려울 때도 있겠죠.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손을 꼭 잡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한 해가 되길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 정말 주님 주신 그 귀한 사역 함께 저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은혜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종리 간구합니다. 하나님 2024년 이 장막에서 비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들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종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주의 종들이 저 악한 세력과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저희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고는 주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우리 ERMC에게 명하신 사역들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주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며 나가는 ERMC 모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그恩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
만일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 이 장막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어 어떠한 재앙이나 질병이 이 장막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ERMC를 거룩하게 구별하시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시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